오늘 제목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그처럼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에 부활이 뒷받침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권능의 십자가요, 능력의 십자가요, 사망 권세 깨트리는 십자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는 십자가인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따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떼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을 소망해야 하고, 부활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단들의 교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서서 그 자리에서 이단들의 교주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자기가 이룬 것처럼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이단의 교주로서 그 자리에 서서 영광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 이단의 교주 중에 누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만희가 십자가를 겪었습니까? 문선명이가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아니하고 부활의 영광만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 죽으심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을 이루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한 자. 아무리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여도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골고다 언덕의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 아리마대 요셉의 장사 되신 그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메시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합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왜 구세주인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내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히 무덤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갑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죽으셨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시는데 여인들이 그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오후 5시에서 6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오후 3시에 죽으시고 그 시간이 너무나도 촉박하여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여인들은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무덤을 가려고 했는데 안식일이 끝나면 또 밤입니다. 그래서 그 밤이 지나고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이틀 무렵에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 무덤에 갑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그랬는데 그 안식 후 첫날이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안 불러요. 주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의 날,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다 주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구나. 이 한마디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로도 알 수가 있고 주일이라고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날 골프 치자. 일요일날 벚꽃 구경 가자. 일요일날 등산하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교회 가자. 주일날 예배드리자. 주일날 찬양하자. 그렇게 되는 거죠. 주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10여 차례 제자들에게 보이신 그 대부분이 주일날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래서 재창조의 완성, 천지창조의 완성으로 쉬시는 날은 토요일이라면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날이 주일날이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갈 때에 근심 걱정했습니다. 어떻게 그 큰 돌을 굴릴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관료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그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 하였으니 경비병을 보내가지고 무덤을 사흘 동안 지키게 하소서. 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하면 그 소동이 예전보다 더 클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까 힘대로 지키라. 빌라도가 명령하니 힘대로 지키기를 큰 돌을 예수님의 무덤에 막아 놓았어요. 그걸 주석책에 찾아보니까 10명의 남성이 굴려야 된대요. 그러한 돌로 막아놨어요. 여인들은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을 쳐놨어요. 아무나 못 만져요. 거기다가 경비병을 세웠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그 무덤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난관이 있지요. 그래서 근심하며 이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어요. 지키고 있는 경비병은 없어요. 무덤 속을 봤더니 시체가 없어요. 이게 어찌된 일인고? 여인들은 무서워했지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이었지요.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헤롯 대왕의 그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육신의 부모님이 터전을 잡고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가지고 성장하셨습니다.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맞이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는데 그 갈릴리가 호수인데 바다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갈릴리 주변에 마을이 있었는데 갈릴리 바다의 12시경이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회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이면 예루살렘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매일매일 갈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짓습니다. 그러한 습성이 비슷한 것이 이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이 모이면 꼭 예배 초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모 지역에 아주 은밀하게 이 일을 진행하다가 저희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맡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이야기가 시간 관계상 못하겠고 오늘 오후 4시에 꼭 와주십시오.
오늘 오후 4시에 여러분들 기독교의 연합함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 앞전에는 500명, 1000명 가까이 모였는데 저기 실내체육관에서 요즘은 그렇게 못 모여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도 오늘 오후 4시에 꼭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기독교가 연합함을 한번 보여주어야 되고 이슬람과 대항하여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을 여러분들 꼭 오후 4시에 와서 저희들이 힘을 모이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르칠 때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걸 공생의 기간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2제자를 부르시고 3년여 동안 공생의 복음을 전하는 기간, 공생의 기간을 살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보여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땅속에 사흘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호렙산 쪽, 시내산, 헐몬산 쪽으로 올라갑니다. 그 헐몬산을 변화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황제에게 바친 도시, 거기에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굉장히 위쪽에 있습니다. 아주 신도시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전혀 없고 인간의 작품들만 넘쳐나는 신도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물어요. 그러니까 더러는 엘리야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다, 더러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한 분이시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세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는데 세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호련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고 세 제자들이 깜짝 놀라지요. 그 모습을 보여준 후에 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그 세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살아날 테니까 그때까지 지금 이야기했던 것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9제자에게는 갈릴리로 왔어요.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변화산을 거쳐서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내려왔어요. 거기에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12제자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공생의 기간의 끝자락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야기해요. 십자가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누가 죽기 전에 십자가에 죽을 것이란 걸 누가 예언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누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와, 놀라워요. 예수님의 예언은. 그래서 성경은 예언서 아닙니까? 되어지기 전에 말씀하시고 그 되어지는 것을 성취하시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몸과 또 잔을 가리키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생명을 위한 내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떡을 예표하는 이 성찬, 몸을 예표하는 이 떡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잔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보여줘요.
이것을 믿어야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몸이 찢기시고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이것을 믿어야 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언약의 피입니다. 약속의 피예요. 죄를 사해 주겠다, 사함받게 하겠다,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그 성찬식이 바로 목요일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 첫날, 부활하신 첫날, 그 주일날 새벽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살로메를 만났는데 그 저녁 때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저녁 때에 부활하신 그날 첫 번째 성찬식을 엠마오에서 행하셨습니다. 그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은 그 두 사람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걸 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모일 때에 예수님께서 또 보이시면서 너희들에게 떡이 있느냐 하시며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눠 먹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성찬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의 7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그 7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올 때에 이제 무태서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생선을 구우면서. 그리고 오후에게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른편으로 그물을 치라인 것이지요. 153마리의 고기가 잡힌 어획의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성찬식은 고난주간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요, 부활주일에만 행하는 것이 아니요, 매주일 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매주일 행할 때에 말씀과 또한 우리 예배에 영향이 있기에 가급적 많이 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러한 성찬식의 그러한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떡을 대할 때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잔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시면서 성찬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성찬식을 행한 후에 마무리에 제가 멘트하고 이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은 세례 교인들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학습 교인은 세례 받기를 힘쓰셔야 될 것이고, 세례 교인은 성찬식에 가급적이면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교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친히 세우시고 부활하신 그 첫날에 엠마오에서 성찬식을 행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그러한 성찬식을 행하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시행하라고 하신 명령은 굉장히 귀한 명령이므로 우리는 정성을 모아 이 예식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떡과 잔을 받으시면 안 되고, 세례교인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이는 받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한 분 더 나가지 마시고 경건히 동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며 유월절 잔치에서 축사하시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시간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위하여 살리라 한 이 말씀처럼 이 신령한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의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병하시겠습니다. 이 층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아래층으로 한번 내려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주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아니하신 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잔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들은 제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이 예식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언약의 피인 하나님 잔을 받게 하심을 감사하옵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잔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아니하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성찬식을 행하였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부활의 종교는 없습니다. 부활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 중에 가장 충격적인 일입니다. 부활 없이 십자가만 있다면 십자가는 능력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에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이 증명되었습니다. 부활은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토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겠다, 창자국에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보겠다, 그러면서 그래야 믿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고 그리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보여주시면서 도마를 믿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마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지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몸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성경대로 나시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덤이 못 가둡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던 것이지요. 사망 권세 깨트리며 원수를 다 물리치시면서 무덤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빛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셨네 처럼 쳐보세요. 마지막 줄.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셔.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다같이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와 동행하며 주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